네,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에서 19장까지는 본격적으로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한 땅의 분배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등장하여 땅 분배 기사의 계시를 알리는 족속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받은 유다 지파의 이 경계가 말씀 가운데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14장을 조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14장에서 누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갈렙에 대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할 즈음에 이제 발생한 갈렙의 특별 청원, 자신의 기업을 위한 특별 청원을 부탁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갈렙은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갈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나에게 허락된 이 기업을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말씀할 수 있던, 말하고 요청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갈렙이 모세에게 들은 말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렙은 정탐꾼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여호수아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다른 10명이 여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갔다가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험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여기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탐한 곳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1세대가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때 모세는 갈렙을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내 발이 닿는 모든 것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대신하여 말씀하신 의미가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국에는 자신의 기업을 받는 성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렙은 유다 자손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같이 유다 자손과 나오게 됐는데, 그때 먼저 이 14장에서 갈렙이 청언함으로 갈렙이 기업을 받게 되고, 이제 오늘 15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함께 나왔던 유다 족속이 제비 뽑은 대로 자신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렙과 유다 족속이 같이 나왔던 걸 보면 뭐가 되었든 가장 첫 번째로 순서진 것은 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유다 족속이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첫 번째 순서였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경계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땅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이제 땅을 뽑게 되는, 기업을 받게 되는 일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도 고대 근동에는 많은 그런 다른 족속들이 이 제비 뽑기를 이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제비 뽑기를 할 때면 정말 운이 되는 대로 누가 더 좋은 것을 만나면 저 사람이 운이 더 좋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의원을 통해서 이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왜 그 기준이 달랐습니까? 바로 정말 우연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하고 그 가운데 섭리하로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그 지파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을,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을 때면 다른 족속들처럼 우연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도 이전의 말씀에도 나눌 때도 살펴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작정하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으면서 자신의 기업들을 할당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 모든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처럼 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남이 더 큰 것을 받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면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는 거고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것들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유다가 받은 이 기업의 경계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경계가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1절에서 4절은 이제 남쪽에 대해서 하면서 에돔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에돔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에돔과 근접하게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참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림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지도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저 밑에 보는 유다의 부분이 저기가 유다가 기업으로 할당받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과 근접하게 지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돔이 다른 국가지만 징벌로서 심판받아야 되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들로서 그 징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지도상에서 최남단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누굽니까? 저기 지도상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의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찍이 유다 지파의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같이 유다와 같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에돔과 저렇게 국경을 접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했고, 신광야가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내게 했던 지역으로 에돔과 신광야가 둘 다 근접한 것이지 오늘 말씀에 포함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이런 경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해 남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아그라빔 비탈의 남쪽을 통과하는 이 경계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동쪽 경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메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메는 저 지도에서 보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해와 인접한 모든 부분이 바로 유다의 동쪽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북쪽 경계를 일러주게 됩니다.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는 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까지 이르는 저 대해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까지 이르는 경계선이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경계선을 근접하고 접하게 되면서 저기가 유다의 이제 북쪽의 경계선이고, 마지막 12절에 이제 서쪽 경계가 나오는데 대해와 그 해안이라고 하는데, 대해는 아까 지도상의 지중해를 가리키고 해안은 그 모든 해변을 바로 이제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서쪽 경계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지도로서 보면 참 유다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으로
넓은 지역을 참 이렇게 탁 지역으로 할당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저 지역은 또 그냥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성경 가운데 그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그림 지도는 여기까지 보고 유다가 이렇게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유다가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 파죽 사건으로도 유명한 것을 보면 그 장자권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이름은 그렇게 대열에 올라가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구약 시대에서 그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도 아니었고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12들의 아들의 이름 내에서 따온 것인데, 그 중에서 첫째는 바로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앞에 3명의 형들이 벌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 장자권이 이 루벤에게 있다라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땅을 뽑고 해야 될 것은 루벤 지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유다가 가장 먼저 그 형 3명을 제외하고 자신이 이제 지파를 기업으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축복의 성취가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루벤은 장자권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이 아들이 가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루벤이 왜 장자권을 잃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데 바로 세겜성에서 죄를 범하게 되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세겜의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강간했을 때, 그때 세겜으로 찾아가서 디나를 오히려 건네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대신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이 디나를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가 대신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우리의 조건인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모든 장정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회복하는 기간에.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할례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전부 공격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아주 잔인하게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할례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뭐 적당하게 그들에게 반항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공격하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나오는 아주 사악한 행동을 보이고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면 세겜을 떠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장자권을 뺏고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죄를 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선 3명의 영이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 누구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얻은 유다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착한 하나님 모시기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 어린 동생 베냐민을 죽이고 팔자라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도 이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는 일에 책임지는 일로 열심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창세기 49장 11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도 이어서 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실제로 그래서 유다가 차지한 기업은 이 말씀의 축복처럼 비옥한 목초지가 있어서 그가 참 많은 가축들을 기르게 주었고, 또 풍성한 포도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의 수출이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49장 8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또 다른 아들들이 앞에 절한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의 축복이 이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을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아들들이 어떠한지 쭉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부모가 나의 자녀를 키울 때면 어떤 자녀는 뭐가 다르고 다 자녀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늘 교제할 때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늘 참 많이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목회하며 살아가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무엇이 욕심이 나더라도 치고받고 이런 것들보다는 목회자로서 좀 더 선하게, 어떻게 하면 때로는 져줄 줄도 알고 하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목사님들이 되라, 그렇게 목회하는 꼭 그러한 주의 종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만큼 하나님이 보시고 선한 열매로서 맺어주시는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도 악하다고 하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쌓은 악대로 악한 결과를, 악한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 명의 형제가 있음에도 유다가 장자권을 얻고 가장 먼저 기업을 할당받을 수 있었던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의 선함을 보시고 그 유다 지파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것은 이때여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게 동일한 선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우리도 살아가게 오고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불합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 힘들고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지라도 누가 하시면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아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너가 그렇게 힘쓰는 줄을, 나의 믿음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가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참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참 살았는데, 제 나이의 또래들보다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참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 제가 참 어릴 때 지독히도 가난해가지고 너무나 그런 것이 싫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에 와서 참 많은 축복을 내려주심을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다와 같이 선함으로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셔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영일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강조하고 싶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뭐 누구에게 말한다 할 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축복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아비 야곱의 축복을 통해 약속을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유다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우리가 그 순간에 조금은 힘들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잠깐 달콤한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언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참으로 열심으로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은이 고은이와 때로는 어떤 이러한 약속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고은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좀 아침에 좀 힘들게 하면 잘 가면 아빠가 이따가 뭘 사줄게, 뭐 해줄게라고 이렇게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참 그 상황이 안 돼서 뭐 일이 있거나 뭐가 교회에 이거 있어서 하면은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날 밤에나 언제 저녁에 미안하다, 내일로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몸이 막 두 개여서 이것을 막 일자천리로 능력계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을 하고 주고 약속은 했지만 나의 이 유한한 능력으로 내가 일이 생기면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잠깐 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고 한계점이 있고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 때가 있는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유한한 인생이 아니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에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만유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오늘 유다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니까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응답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면 여기에 보면 참으로 이 지파마다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조금 크고 어떤 지파는 작고 뭐 이런 명확한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유다도 이 경계선이 있고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전에도 개괄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지파서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이렇게 예비되어진 것인 줄 알고 하나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고 거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경계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상에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경계가 작고 땅이 적죠. 오늘 유다는 상당히 큰 그러한 기업으로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자신만의 그러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함께 예로 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참으로 존경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도 그만 띄워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걸 감당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참 한순간에 그 인생이 끝나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까? 참 제가 은혜 받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말하길, 참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에게로 그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놀라운 일들이고 감사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이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도 그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 제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이제 1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늘 육체의 가시가 자기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성경 속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릴 만한 그런 확실한 답변은 없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인지, 나의 어떠한 영적인 그 길 가운데에서의 힘든 고통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따른 것이지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은유적으로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내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없으면 그 육체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건데, 이 육체의 가시가 찌를 테니까 무엇이 됐든 얼마나 힘들고 사도 바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 8절에 보게 되면 세 번이나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서 12장 8절에 세 번이나 주께 이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기를 내가 너무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이와 같이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거 하나여도, 그것 말고도 내가 너에게 내려준 모든 은혜가 너에게 너무나 족하고 만족스러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통하여서 아까 7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이 가시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자만하지 않기 위한 나의 경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이것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하신 축복의 분량의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고 유한해서 때로는 너무나 욕심이 과해서 어떨 때가 있습니까? 참 삶을 살아보려면 참 많은 것을 바라는데, 이 인간의 욕심이란 게 무서운 게 더 많은 것을 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이 참으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의 기준에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너무나 배은망덕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쁜 일이어도 감사, 슬픈 일이어도 그 가운데서 슬픈 일이 있으나 그만큼 슬프지 않아서 감사, 힘든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그것 가운데서 또 감사, 모든 것이든지 의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되든 가장 적합한 경계 내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인 생활이 되셔서 우리 모두 모든 일과 상황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생활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 12지파, 그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할당받고 그 가운데서도 남쪽의 거둔 모든 부분을 그가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왔던 그러한 것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에 관하여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마다 강해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중요함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됨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이 한 달란트를 받고 늦게 온 자들도 한 달란트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가 어찌 불평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도 누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저 앞에 설교하는 우리 모든 이의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지,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합당한 믿음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는 더 먼저 일찍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나중될 수도 있고, 뒤늦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합당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선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왕을 뽑을 때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뽑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께 깊어져서 하나님께 유다와 같이 인정을 받아 천국의 기업을 모두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유다 지파의 경계를 보고 그 모든 하나님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유다 지파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실제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